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시죠?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거미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 거미는 어떤 동물입니까? 어떤 곤충입니까? 이렇게 곤충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거미줄을 쳐놓죠. 거미줄을 쳐놓고 걸려드는 모든 그런 곤충들을 먹이로 삼는 그런 곤충이 거미입니다. 거미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해를 끼치는 사람,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곤충이 바로 개미입니다. 어쩌면 개미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그런 인생이 있죠. 꿀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꿀을 채취해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그 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꿀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세상은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꿀벌은 꼭 필요한 그런 인생, 필요한 존재를 말할 때 이 꿀벌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세 가지 이 곤충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드보라이죠. 드보라.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드보라, 바로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보라, 꿀벌. 드보라라는 이름,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드보라는 그 이름처럼 꿀벌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 바로 드보라이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그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이죠. 여러분, 사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가 무엇입니까? 사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왕정 제도가 생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정치, 군사적인 바로 지도자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는 그 뜻은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다스린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사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이렇게 했죠. 백성들의 어떤 문제들을 재판을 통해서 풀어주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가서 이렇게 싸웠던 자들이 사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라고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사기 4장 4절로 5절 보시면 드보라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인물인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자,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였고 사사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선지자였고 사사였다라는 거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쩌면 고대에서는 남성들의 어떤 리더십, 남성들의 힘이 훨씬 더 센 시대에 드보라는 정말 여성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드보라이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있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재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던 여인 드보라입니다.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드보라 전에 온니엘,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또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사는 그냥 잠깐 몇 줄 설명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크게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 앞에 나왔던 삼갈도 잠깐 이렇게 소개되죠. 그런데 드보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분량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 드보라가 차지했던 그 영향력, 힘은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는 특별히 이 7번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7번의 악순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이제 좀 평안하게 몇 년 또 지내다가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죄를 짓죠. 또 죄를 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 족속들을 보내서 심판하시죠. 매를 때리시죠. 그러면 그때서야 다시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7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강팍하고 완악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평안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러다가 또 매맞으면 그때서야 잘못했다고 했다가 평안해지면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는데 이 가나안 왕의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가나안 사람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 손에서 압제를 받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들 손에서 압제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 당시 이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는 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철병대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압제하는 거지요.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로 세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로 9절 말씀을 같이, 굉장히 좀 길기는 한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예, 굉장히 길었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장수죠. 군인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그렇게 가라라고 명합니다. 싸우러 이제 가라는 거죠. 바락에게. 그런데 바락이 어떻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다라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드보라가 이제 바락의 말을 수락을 해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와 그 승리의 영광이 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너와 함께 가지만, 너 혼자 가면 모든 영광이 너한테 돌아가지만 내가 같이 가면 그 영광이 결국은 여인에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이 가지만 바락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드보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이제 전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그런 드보라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기신 날이다라고 바락에게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하죠. 권면을 합니다. 너의 손에 하나님께서 저 시스라를 넘겼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싸우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바로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사사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 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군사력이나 무기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그리고 31절을 읽고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드보라의 노래가 이 사사기 5장에 나오죠.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보시면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드보라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정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성 우위 시대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유일한 사사였지만 어머니와 같은 리더십으로 그렇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지도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가 그렇게 이제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어느 다른 사사들보다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평온함이 평화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이 바로 드보라이죠. 특별히 그의 삶을 가리켜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했는데, 정말 드보라의 삶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 드보라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보라는 여선지자요 사사였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평온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전달하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락에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드보라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지, 그가 아주 뛰어나고 아주 많은 어떤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쟁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를 통해서 그 땅에 40년의 평화가 임한 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드보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